교육이나 철학으로 온 세상을 계몽하여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윤리 도덕으로 온 세상을 교화하여 깨끗한 세상을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로 온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상에 얼마간의 유익을 끼친 이들이 있고 피해를 준 이들이 있고 살상을 한 이들이 있습니다. 전범들은 대량 살상과 대량 파괴를 하였고 공산 독재자들은 권력 유지와 유토피아 건설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종교인들과 자국민들을 비롯한 수억 명을 살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모순과 부조리, 불의와 부정, 거짓과 위선 등의 죄악이 판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출현으로 본격화된 하나님의 통치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것으로 시작되는 가라지 비유의 요지는 세상에는 최후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원수에게 속한 자들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을, 밭은 세상을, 뿌린 사람은 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선악과 시비가 뒤바뀌기도 하는 율법행위나 양심행위나 종교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으로 삼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들로 하여금 율법주의나 양심 또는 어떤 윤리나 종교 등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도록 본을 보이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이신 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선교하신 바 하나님의 본격적인 통치 기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들이 사는 세상에 원수에게 속한 자들이 뒤섞여 온갖 죄악을 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주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는 지자니아이며 질이 나쁜 밀이나 팔레스틴의 밀밭에서도 자라는 독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밀은 모양이나 성장 과정이 흡사해서 열매를 맺어야 확실하게 분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원수가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천국 시민들이 사는 세상에 독불이 같은 자들이 악하고 불경하게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수한 존재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물을 다스릴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하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간악한 마귀의 소리를 청정함으로써 낙원을 상실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과 원수에게 속한 자들이 뒤섞여 살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후 심판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원수에게 속한 자들이 뒤섞여 사는 것이 세상이며 인간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더욱 무서운 것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지, 누가 원수에게 속한 자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원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이면서도 알지 못하고 원수의 유혹을 따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 목사의 자서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책에 실린 실화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교회의 성장에 대한 열정이 무척이나 강했던 박 목사님은 은사나 능력이 뛰어난 주님의 종을 만나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동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언 사역과 찬양 사역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부흥 집회의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예언하고 게다가 뛰어난 찬양 인도에 박 목사님과 성도들이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은 저토록 능력 있는 분과 함께 손잡고 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과 그 목사님의 은사가 활용되어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슴 설렜습니다. 마침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있어서 협동 목사로 청빙하여 담임 목사 사례보다 2배로 대우하고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에는 별도로 사례하고 거의 매주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항공비까지 부담해주고 깨끗하고 아늑한 여관을 거처로 정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흠뻑 빠져 있었으므로
그에게 마음을 열고 교회 문제를 함께 상의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위기 속에서도 예배당 신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서 성도들은 새 성전을 사모하며 매일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철야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의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협동무사이거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교회 부흥집회를 협동목사님에게 인도하게 하고 서울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출발하려던 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마친 새 여집사님들이 목사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목사님, 소문 못 들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우리들까지 설득하려고 합니다. 청년들도 자기 손에 들어왔고 동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보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의 십자가가 두 개로 나뉘어 보인대요.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진다나요?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한 여전도사가 그쪽으로 기울어졌고 또한 여전도사도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협동 목사는 본교회 교구권 내에 교회를 개척했지만 실패하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박 목사님은 그 목사를 한번 만나고 싶어 요청을 했는데 부부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박 목사님이 내가 아직 예배당 건물이 완성되지 않는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철야기도회를 인도하며 기도할 때 왜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다시 받아만 주신다면 꼭 다시 오고 싶었는데. 세상사에서도 남들을 자기 마음처럼 생각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본이나 자기 위주로 남들을 생각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옳은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를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선과 악, 옳고 그름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무르익어야 분별이 가능해지므로 사람이나 일을 분별해야 할 경우에는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능력과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가라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모양이나 성장 과정이 밀과 흡사해서 열매가
익어 갈 때에야 눈에 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자와 악한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진리를 전하는 자와 사설을 전하는 자, 진실한 자와 거짓말쟁이, 순수한 자와 위선자, 선물을 주는 자와 뇌물을 주는 자, 경건한 자와 불경한 자 등은 각각 서로 흡사하기 때문에 그 열매인 행실을 보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본 종들은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질문했고 주인은 원수가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종들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종들로서 당연한 질문이고 또한 그럴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종들은 책임 의식도 있고 좋은 뜻과 열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서리와 열의와 책임 의식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당할 능력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은 종들의 책임 의식이 있는 좋고 선한 행동을 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는 중에 곡식이 뽑혀 나오거나 가라지인 줄 알고 곡식을 뽑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많은 가라지가 뽑히는 도중에 행여 뽑힐지도 모르는 한두 곡식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항구적으로 그냥 두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가 되면 가라지와 곡식은 따로 처리될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인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 심판 때나 죽음의 때에 하나님의 원수에게 속한 자들은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질 것이고 주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쫓아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이 된 우리는 결단코 가라지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성령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알곡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